자, 한국 사회가 최근에 들어서 현저하게 다르게 일어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들어서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고 싶다 하는 이민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민 가서 살고 싶으냐 조건이 된다면 76%가 그러고 싶다. 당신이 은퇴를 한 다음에 해외에 이민을 가고 싶으냐 60%가 이민을 가고 싶다. 직장인 가운데 8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예요. OECD 국가 가운데 13년째 자살률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청년들의 자살률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 속에 살아야 할 우리 청년들이 고개를 떨구고 직장 하나 잡지 못해서, 그런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그것조차 구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도 노력하는데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나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본사는 미국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들은 다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삼성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쭉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LG, 롯데, SK, 효성그룹 이들이 다 베트남으로 떠난대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6천 개 정도. 베트남의 수출의 절반을 우리나라 기업이 감당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을 가장 잘 살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속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고 그물을 던지면 만선이고 포장마차 하나 걸쳐놔도 먹고 살기가 참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자,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기댈 곳은 예배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영웅들은요, 위인들은요 다 위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인들은 위기 속에서 절망을 노래하지만 위인들은, 영웅들은 그 절망 속에서 꺾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우뚝 일어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대 속에는요 영웅이 나오지 않아요.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라는 그 위기가 있으니까 안중근이 나오고 유가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속에 범인들은 절망하지만 영웅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몰락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소년 시절입니다. 15살 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와 같은 그야말로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구심점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기구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그야말로 인생이라면 구겨진 인생, 종이 쪽이 말이죠, 완전히 구겨져 버린 인생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창시 계명을 당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압제했을 때 미사코, 아사코 이름 다 그렇게 창시 계명을 당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당합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그야말로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모든 꿈이 동각나고 조각난 인생,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다니엘,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경제가 어렵다, 물질적인 모든 삶의 구조가 어렵다 하는 일들이 다 꼬인다,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그냥 열어버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조각나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가 어렵고 하는 일들이 다 꼬여도 여러분 다니엘 같겠습니까? 나라가 빼앗겨버렸어요. 창시계명을 당했어요. 우리가 나라가 빼앗겼나요? 이름 창시계명 당했나요? 고작 힘들다는 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벨론일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겠는데,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의 그 바벨론에서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이야기로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자, 이 느부갓네살이 뭐를 했다고요? 따라와야 돼. 뭐를 했다고요? 과격하게 뭐를 꿨다고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을 꿨으면 됐지.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간밤에 꿈을 꿨어요.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간밤에 뭔 꿈을 꿨는데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몽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불길했던 것만이 분명한데 그 꿈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나라의 박사들, 그 나라의 술사들, 그 나라의 점쟁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이야기를 그 술사들에게 말합니다. 내 꿈 한번 알아맞혀봐. 내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 그런데 내가 그 꿈을 알 수가 없어. 니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아니 대체적으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랬고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이 꿈을 한번 해몽해봐, 이 말이 맞는데 꿈이 생각나지가 않으니까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불길한 꿈이야. 그런데 내가 기억나지가 않아.
그 꿈을 한번 알려줘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들은 아니 왕이시여, 꾼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왕께서 꾼 꿈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꿈을 말해줘야 꿈을 해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한 지경이에요. 왜? 그 꿈이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와,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꿈이라도 이야기하고 해몽을 하라 그래야지. 꿈도 말하지 않고 내 무슨 꿈 꿨지? 한번 네가 한번 알아맞혀봐. 아이고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면 우리가 말하겠네. 이놈들 봐라, 다 쪼개버릴 것이다. 집을 아예 거름더미로 삼겠다. 이야, 듣고 계십니까? 이게 독재자의 파워예요. 이야, 멋지시죠? 그래서 지금 박사, 술객, 점쟁이들이 그 앞에서 지금 오돌오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드디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왕이 말이죠,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할렐루야. 이게 독재자의 파워 아닙니까? 죽여버려라. 13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찼더라.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왕이 지가 꿈을 꿔놓고, 아니 꿈이라도 이야기하고 해몽하라 그래야지. 꿈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해몽해내라. 아이고,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놈들을 다 잡아 죽여버려라.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에어컨 켜주세요. 여러분 더운 것 같아요.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들, 여러분 이 나라 왕이, 이 나라 대통령이 와서 내 어제 무슨 꿈 꿨지? 알아맞혀봐. 못하겠습니다. 이놈을 다 죽여라. 우리 안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 봤자 사업이 좀 어렵다, 돈이 좀 쪼달린다, 아멘 좀 해주실래요? 우리 고작 해봤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을 창씨개명 당했습니까? 나라가 빼앗겼습니까? 이런 독재자가 와가지고 자기 지멋대로 꿈꾸고 그 꿈 해몽 못한다고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겨진 인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다니엘에게 하늘문이 열려버렸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여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알려줍니다. 왕이 어쩌고 저쩌고 꿈을 꿨는데 이 박사들이 이것을
알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16절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예요. 이들에게 그 일을 다 이야기하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중보 기도를 하게 하셨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이 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19절 보세요. 이에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늘문을 하나님이 확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봤네.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버렸네.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간밤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왕은 큰 신상 하나를 봤습니다. 동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다 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는 쇠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어떤 발가락은 쇠로, 어떤 발가락은 철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어떤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신상의 발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와! 왕이 듣고 보니까 간밤에 꾼 그 꿈이거든.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던 그 꿈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하여지는데 너무나 소상하게 어젯밤에 꾼 그 꿈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왕이시여, 저 신상의 머리 금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당신의 나라는 망합니다. 은혜의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이 은혜의 나라도 망할 겁니다. 노스의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멀지 않아서 이 노스의 나라도 망할 겁니다. 쇠의 나라, 철의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이 쇠의 나라가 노스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쇠로 된,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쇠로 된 그런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이 아닌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을 부숴버리듯이 이런 일이 앞으로 이 세속사의 흥망성쇠가 일어납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여러분, 과거에 헤롯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아, 그때 이 동방박사가 말이죠,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뚜껑이 열려버렸습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2살 아래를 다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의 권위와 느부갓네살의 권위는요, 상상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거름더미 삼아라, 이렇게 말했던 그 왕이 15살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숨조차 쉬지 못합니다. 왜요? 그 다니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벨론에서도, 크게 바벨론에서도 하늘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 두 살 나리를 다 죽여버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면 왕이 이에, 보고 계십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인다 안 높인다? 높여서 귀한 선물도 주네. 귀한 선물을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하늘은 열렸는데 우리의 하늘은 왜 어두울까요? 바벨론에서도 하늘문이 열린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늘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늘문이 열린다. 오늘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바벨론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하늘도 열릴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 따라서 합니다. 나 자신이.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이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삶의 어두운 문제들, 이 문제 앞에 내가 조금도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의 그 조그만한 문제가, 여러분 상상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 좀 내려간 그것 가지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살기 싫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 좋다 나쁘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좀 그것 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런데 공부 성적 좀 내려가도 끄떡없어. 나는 아빠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나는 엄마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나는 공부 그거 가지고 조금도 약고 안 죽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녀가 좋다, 성적 가지고 죽겠다는 자녀가 낫다. 하나님이 내려다 볼 때 그 경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이걸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조그만한 문제 앞에 내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어.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우리의 외모를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말이죠, 저 중문이라는 곳, 저 남쪽에 가면 말이죠, 거기에 여미지라는 식물원이 있어요. 너 다 안 가본 척 하지 말고 다 가봤잖아. 거기 가면 딱 들어가면 말이죠, 거울이 있네. 그 거울이 특수 처리를 했어. 그 거울 앞에 딱 서면요 3분의 2로 보입니다. 내 키가. 그 옆에 거울 딱 서면요 내가 절반으로 보입니다. 그 옆에 서면 3분의 2로 보입니다. 아주 막 난장이로 보입니다. 우리는 저 거울 저거 특수 처리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는 웃고 맙니다만, 만일 태어나서부터 보는 거울마다
그런 거울로만 보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화장실에 가도 그 거울, 안방에 가도 그 거울, 건너방에 가도 그 거울, 다 그런 거울만 있다면, 정상적인 거울이 아닌 그런 거울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아십니까? 예? 문화라는 것은 말이죠,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르고 유럽의 문화가 다르고 아시아의 문화가 달라요. 10세기의 문화가 다르고 21세기의 문화가 달라요. 그때마다 다 달라요. 예. 미인의 기준도요, 요즘 우리나라에 와서 뭐 요런 게 이쁘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얘들은요 이쁜 게 아니에요. 네. 이 무슨 분위기죠 이거? 미인들이 다 앞에 계시네, 조선시대 미인들. 예, 예. 조선시대 미인들은요 다 그랬습니다. 그죠? 미인의 기준도 다 다르네. 그런데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네.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나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나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내가 누군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예. 뭔 그 조그만한 문제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발견이고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누가 절망을 선언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당당한 자존감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나 엄마 딸로 태어난 건 너무 싫어, 한번 생각해 봐요. 네? 근데 나는 엄마 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승모야, 그지? 그래.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당당한 자존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이것도 없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 한번 해봐요. 예. 여러분, 이 나라의 목회자의 수가 약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부목사님들까지 다 합쳐서 한 10만 명. 그런데 점쟁이 수는요, 무당 숫자는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목사님들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물 보러 온 사람들 중에 30%가 크리스찬이라더라고요. 크리스찬.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점쟁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까? 예? 오늘 이 다니엘을 한번 봐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있다, 다른 세상 어떤 방법, 다른 세상 어떤 신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시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만 내면 함께 기도해 줄 용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여러분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절망을 선언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땠어요? 회오리가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가 그냥 잠잠해 버렸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 삶의 파도 같은 저 문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이야, 이 당당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만물의 영장이야. 내 배후에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어. 이 당당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일인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누구였느냐 하니까 술집에서 술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이 아들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본처들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게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이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구박을 했는지, 천대를 했는지, 어려서부터 천대를 받고, 그래서 성격도 비뚤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려서 컴컴한 방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한 전도자가 찾아갑니다. 전도자가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비명처럼 부르짖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고 말고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뚝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일본의 최고의 저술가요, 전도자요, 일본의 최고의 성자요, 빈민의 아버지요, 도요히코라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회복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승리합시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은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뭐의 지배를 받았느냐?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상황은 뭔데? 포로예요. 상황은 뭔데? 지금 말이죠, 아리옥 장관이 말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죽여라는 다니엘의 이름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나가보세요. 저 하늘에 수 없는 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태평양 바다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 태평양 바다에 고기떼의 향방을 아시고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은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았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의 동향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식의 동향을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벌고 어떤 일을 할 때 망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도 하늘문이 열려버리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다니엘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일어났는데, 믿으십시오. 살고 죽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실패와 좌절, 실패와 성공,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짓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강영우 박사 15살 때 학교를 가다가 날아오는 축구공에 얼굴이 정면으로 받쳤어요. 그래서 실명을 해버립니다. 상상을 해봐요. 눈을 잃어버렸어요. 실명을 해버렸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신음신음 앓다가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18살 누나가 있었는데 18살 누나가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누나가 죽어버렸어요. 15살 이 강영우, 그 밑에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맹인이요, 고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황폐한 삶, 처절한 삶. 그런데 이 아이는 기도했고 그 역경의 세월에 좌절하지 않았고, 맹인은 들어갈 수도 없다는 연세대학에 최초 맹인이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갔어. 대통령 차관 보가 되고, 그 아들들인데 하나는 의학 박사, 하나는 법학 박사가 되고, 여러분 그 모진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를 믿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를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세상 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뀌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합시다. 당당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문은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